샬롬 반갑습니다. 5월 17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부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우리가 부자라고 말할 때 보통은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다른 의미의 부자들도 참 많이 있음도 우리가 알고 있죠. 쉽게 예를 들어서 흥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흥부자라고 말합니다. 또 딸이 많은 사람을 말해서 딸부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다양한 의미의 부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처럼 무엇에 있어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의 부자가 아니라 감사의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복된 특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8절에는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면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또 소명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우리는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 두 가지는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쁨은 내면적인 기쁨보다는 조금 더 바깥으로 표출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쁨을 표현하라, 또 노래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라,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라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은 감추어진 것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자신에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진정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얼굴에 기쁨이 묻어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많이 웃고 있는 사람이 기쁨 부자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을 쌓고 있는 기쁨 부자여야 합니다. 이 기쁨 재산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부자입니다. 기도 부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부자가 되십시오. 다른 것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기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로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의 위력을 알지 못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 그것 자체로 우리는 기도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세 번째 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의 부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를 모든 환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헬라어 언어를 직역해 보면 모든 것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때, 사람,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모든 때에, 또 모든 사람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때, 모든 사람에 감사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감사는 상황이나 때나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어떤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감사가 바뀌니까 바뀌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좀 제약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죠? 관공서의 모든 일이 늦어지기도 했고 또 택배를 보내고 받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또 비즈니스도 어려워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다들 이런 힘든 상황 속에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이유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감사할 때 주로 어떤 상황에 대해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감사한 이유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의 연장선에서 감사하는 것일 때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상황에 생각 없이 감사하는 것은 바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기에 바보처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슬퍼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일까? 저는 데살로니가 이 앞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감사했던 것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부분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과 더불어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두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세 가지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였고, 사랑의 수고였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어떤 형식적인, 외식적인 일이 아니고,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진실한 일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된 믿음은 행위가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구원하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의 자녀라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늘 감사하십시오. 그러기에 믿음이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우리 안에 보인다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운 상황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사랑의 수고에 감사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어떤 밉상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내게 밉상을 부려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밉상은 짜증나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밉상을 부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밉상을 받아주는 것은 마치 다리를 다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가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이외로 쉬운데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옆에서 묵묵히 웃어주고 또 참아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밉다고 공격할 때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우리가 왜 맨날 나만 해야 하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우리가 감사 부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또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수고하며 또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도 옆으로도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위로 하늘은 열려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늘조차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절망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면 감사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냥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인내는 쓰고 힘들지만 그렇게 인내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더 크게 만듭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힘드니까 힘들지 않은 그런 나라를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드러나고 소망에 인내까지 더해지니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에 인내를 더해서 감사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불평하면 그것은 아주 조금밖에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가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는 모든 일의 마침표와 같습니다. 마침표가 없으면 아직 끝마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감사하지 않으면 아직 끝마친 것이 되지 못해서 삶에서 어느 것 하나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자신이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을 자신에게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말이죠. 그렇게 사람이 한 것이라 생각하는 그 일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뚝의 구멍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람이 하였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삶에 채워지지 않고 다 흘러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마침표가 찍힙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뚝의 구멍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할 때 진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건에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하여 진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큰 복과 큰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부자가 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진실과 복들로 가득하고 우리가 이 복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모든 일의 마침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모든 일의 마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 내가 한 일 마냥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의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점점 더 낮아진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복된 삶을 또 능력을 그 사랑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